네, 조현우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아라.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아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두고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늙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인생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게 있을 만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없던 노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창대케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것을 향해서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꿈은 우리가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제 꿈 아니면 개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꿈꾸는 거 그거는 맞지 않다. 또 자기가 육신적으로 소망해서 꾸는 꿈은 맞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한테 비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일본 사람이 한 말인데 boys be ambitious. 그래서 그게 제가 중학교 때는 참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야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그 비전, 즉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거죠.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은 눈에 이렇게 멀티비전이라고 여러분 TV 같은 거나 이런 거 멀티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쥐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 내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젊은 날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나게 하셨으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날더러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디테일하게 지침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걸 참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아브라함도 모른 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인생의 목표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사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남보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일까?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들 성경책 다 덮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살면 아마 어느 정도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좋은 차를 굴릴까,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까, 더 좋은 직장에 살까,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꿈이고 목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실 때는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이 창세기만을 보면 알 수가 없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어요. 그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내려온, 그리고 원시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무작정 떠난 겁니다. 무작정 떠난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가 네가 거할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소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인생을 새롭게 75세지만은 야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출발해서 그가 도달하고자 하였던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는 부귀 영화도 아니었고 또 권세 명예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운동의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아브라함은 자기 소망이 되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물론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어떻게 내가 바로 설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할까,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믿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었지만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별게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뭐 어떻겠습니까? 오늘 찬송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겠다 했잖아요. 만사형통 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의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조카 롯과 같이 떠났지만 그 롯의 그 식구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재산 때문에, 우물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양보합니다. 믿음으로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가장 좋은 그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어요. 이 창세기 15장 바로 전에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렇게 그 좋은 그 옥토와 비옥한 곳을 향해서 갔던 그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동맹국가가 있었어요. 4개의 그 동맹국가,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죠. 사해 주변에 있던 부족 국가들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 동맹국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멜 동맹이 소돔 5개국 동맹군을 다 이기고 그리고 5개국 동맹군이 패하고 거기에 있었던 그 5개국 동맹국이 다 제사를 다 몰수를 당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롯과 롯의 재산, 롯의 식구들까지도 다 그거를 약탈을 다 당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옛날부터 집에서 길리운 가신 318명,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 동맹국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이제 지금 1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장에 딱 보니까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자기가 가신 318명 데리고 가서 쳤는데 사실 언제 이 그돌라오멜 동맹국이 다시 연합을 해서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치러 올지 불안했어요.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터를 잡은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세력이 강건하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답을 자세히 보세요. 15장 2절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상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지금 당장 대를 이은 자식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늙어가고 있고 자기 아내 사례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상태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가 심신이 지치는 상태입니다. 장래가 불확실하고 막연하고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상태입니다. 귀중한 인생을 내가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 너로 하여금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자기의 처한 현실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 이전에 나에게 자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낙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앞에 야 내일 너한테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이며 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약이 없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 털고 떠나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왔어요. 구원운동 하려고, 거기에 내가 일비지역 하려고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겹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이제 이 그둘라오멜 동맹국이 나를 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따라오긴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지금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귀중한 인생, 소중한 인생을 혹시 허비하는 게 아닐까? 혹시 꼭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청년부 내에서도 지금 아마 상당히 그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제 나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전히 저도 제 앞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몰라요. 지금 50년 넘게 살아도 여전히 모르고 과거에도 몰랐어요.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꿈꾸고 생각했던 그 인생을 제가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 어떤 인생을 살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어떤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된 거 아닌가? 그것이 된 거 아닌가? 앞으로 또 제가 무슨 일을 세상에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용당하든, 하나님께 어떻게 이용당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평생 어떤 직종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막연하고 막막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잘 되지도 않아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도 잘 안 됩니다. 좀 정규직, 좀 번듯한 직장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지치겠죠. 이거 내가 참 창관교회 나와가지고 성수주의를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도대체 뭘 얻었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는데 뭘 얻었는가?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큰 거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뭘 주셨는가? 뒤를 봐도 모르겠고, 옆을 봐도 모르겠고, 앞을 봐도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그게 우리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대학교 졸업할 때 4학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른 동기들은 다 취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취업 상황이 좋아서 4학년 2학기 10월 달이면 취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습 직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4학년 2학기는 학교를 거의 안 나와요. 저는 취직이 안 됐어요. 가장 마지막까지도 단 한 명 취직 안 된 사람으로 남았어요, 제가. 하루는 전공 수업 시간인데 교수님이 들어주시더니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학생들 다닌 데서
현호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교수님한테 갔어요. 교수님, 저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때문에 제 주일날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면접이나 모든 게 다 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유를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교수님이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길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주일날 면접을 보지 않고도 좋은데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막상 거길 가보니까 또 제 적성에 맞질 않아요. 제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수습 중에 그만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LG화학 그 대덕에 있는 중앙연구소였어요. 맞질 않았어요.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한 1년 반 제가 백수를 지냈어요. 백수를 지내는 동안 참 없이 지냈죠. 뭐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년 반 지내다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저는 공부를 다 마치고서는 분명히 저는 학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험 같은 거, 필기 시험 같은 거 해서 학점은 잘 이렇게 그 과정에서 봤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쓸 게 없었어요. 한 줄도. 왜? 제 전공이 이공계인데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결과가 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나요. 제가 3년 지나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 교수님 찾아가서 포기하겠다고. 제가 뭐 얘기하자면 참 중간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여기 있긴 한데 제가 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자살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유학생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또 이래서 학위도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꼴이 뭐가 되겠나. 친구들 손가락질 할 거 생각하고 하니까 참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실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해가지고 다 저기 휴가 가고 저만 학교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새벽까지 실험을 하고 리포트를 써서 교수님 방에다 밀어넣고 그리고 집으로 오면서 너무 서글퍼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를 가다가 전봇대에 가서 꽝 부딪히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집에서 기다리는 애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이니까 뭐 돈도 못 벌고 근데 이제 3년 동안 결과 안 나오니까 포기하겠다. 근데 교수님이 붙잡아 줬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하고 그 다음부터 결과가 이상하게 참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결과를 나오게 그 3년에도 죽어도 안 나오던 게 그로부터 한 3개월 사이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졸업했어요. 3년에도 안 되고 3개월 해가지고 그걸로 졸업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참 꿈을 안고 왔죠.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전 연구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흘러 지금 다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꿈꿔왔던 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가 됐는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하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기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갖든지 어떤 곳에서 돈을 얼마를 벌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해요. 저도 낙심했어요. 여러분 낙심할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낙심이 많겠어요. 지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이 지쳐 안 지쳐? 그만두고 싶지? 그지? 무전이 그만두고 싶지? 회장 그만두고 싶지? 아니야? 우리가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합니까? 뭐 하나도 준 거 없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여 상급이다. 그러고 딱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의 말하기를 2절에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주 신앙에 그냥 그 깊은 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상속자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놓고 삐져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고는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지쳤으면 그랬을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린 지쳐요. 지칩니다. 여러분들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참 지쳐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믿음 쓰려고 저렇게 믿음 지켜가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좀 형통하게 좀 팍팍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지치죠. 불확실하니까 장래가. 나중에 먼 훗날에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 자식 하나 안 주면서 뭐 하나님 나중에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주시겠다. 그건 지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아니야. 4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아니야.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야.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 생각대로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너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 있었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하신 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지방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시커먼 데에서 그때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카만 칠흑 같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카만 곳에 있으니까 새카만 거밖에 안 보이죠. 자기 집안 구석에 있으니까 웅크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안 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큰 민족,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 그건 생각도 안 나요. 그저 지쳐 있는 거예요. 심령이 잠든 상태,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 그 어둠의 상태, 그 집구석에 있던 상태, 거기서 그거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내셨어요. 거기 있지 마라. 거기 있어서 네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거기 있어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와. 이끌어내셨어요. 끌고 나오셨어요.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서 봐. 하늘 한번 고개 들어서 봐. 하늘을 보니까 그 새카맸던 집에선 보이지 않던 수많은 찬란한 별들이 그의 눈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저 깊은 산조에 가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네에서 마당에 참 누워있으면 은하수가 보였어요. 70년대. 그렇게 맑았어요. 제가 80년대 오대산에 가서 그 산장에서 하루를 잤는데 딱 누웠는데 그냥 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어요.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쫙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별을 셀 수 있거든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담, 그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저렇게 많은 별들을, 야, 자기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구나. 너무 좁은 것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선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 저걸 창조하셨구나. 하늘을 우러러서 볼 때 그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야, 아브라함은 그래, 저 하늘의 공중에 있는 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의 불안감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마 매일같이 그 하늘의 별들을 무심코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어서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 하늘의 별들을 세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 그 깊은 세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가슴이 정말 아마 너무너무 터지도록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죠. 거기서 무엇을 바랍니까? 내 자식 하나, 당장 내 앞에 현실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고 사십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그걸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못하는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안 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다메섹 엘레이셀이나 내 자식이 되게 그냥 이거나 그냥 하게 하소서, 그럴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알겠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알겠습니다. 배를 좀 굶어도 알겠습니다. 요새 세상에 굶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왜 절망했는가? 아브라함의 현실 때문이었는가? 아니에요. 자식 하나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환경이 어떤 현실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장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믿는 일을 할 것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수많은 별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 세상에 내셨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면 돼요.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살면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환경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높아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낮춰놓으시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건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세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과 낙심이 오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저희들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불투명하고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도 동일한 두려움과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자기의 현실을 보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나이에 가장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서 많은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겪어야 되는 이 과정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나게 하신 그 소망을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언제나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또 높여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